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37번째 시간,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올 한 해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 작년에 2025년도에는 요한복음 전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가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기쁨과 소망을 얻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26년에는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이 핵심이지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뭘로 비유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죠? 저 사진이 이스라엘 헤브론 땅에 있는 포도나무밭 직접 찍어온 거라고 하여, 저렇게 보면, 저 사진을 보면, 가지를 보면 왜 그렇게 비유하셨는지를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저 가지 자체로는 별 쓸모가 없죠. 저 나뭇가지로 뭐 할 수 있죠? 저걸로 책걸상 만들 수 있습니까? 장롱이라도 만드나요? 못 만들죠. 옛날에 금속이 귀했던 시대에는 단단한 나무로 깎아서 못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다 걸어놓고 이런 것도 했는데, 재로는 못도 안 될 것 같죠. 뭐 저기에다 걸어놓으면 그냥 똑 부러져 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아무짝에 쓸모 없어 보입니다. 특히 저런 겨울에 금세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 저거 그냥 못 땄어요. 모아다가 아궁이에 던져서 불쏘시개밖에 쓸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 버린대요. 이것이 가지의 특징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열매, 저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열매. 이게 풍성하죠. 알곡이 주렁주렁 열매. 아까 그 가지에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다니까요. 그 메마른 앙상한 가지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딱 하나의 비법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궁이에 불쏘시개로밖에 쓸 용도가, 아무런 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에만 진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인생은 열매처럼 보이느나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궁이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결말밖에 남겨지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이런 열매들을 우리 인생에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 외에 기도의 열매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했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교회 가자고도 안 했는데 남편이 주섬주섬 옷 입더니 따라 나와서 왜 어디 가게? 그냥 당신 따라 교회 가게.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오고 전도되고 이러는 열매를 보게 되지요. 또 자녀의 열매도 있지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일에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를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원구색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연약한 가지에 메마른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냥 설교 끝내고 내려가서 맛있는 식사하시면 좋겠죠. 싫다고는 안 하시네. 그래도 저 흐르는 침을 좀 닦으시고 좀만 참고, 이게 뭔 내용,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붙어 있는 거, 이거 뭘 말하는 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딴 거 아니야.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월화수목금토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설교 딱 하고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없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요, 그래서 한복 입고 이제 권사님들 한복 입고 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가운데에 레드카펫 쫙 깔려 있고 등장하면서 빵빠레가 울리고, 안 그런 거 아니,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어떤 뜻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를 공급해 주신 성령님이에요. 그 공급받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도 그렇잖아요. 나무에서 양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예전에 한번 스가랴서의 환상을 통해서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없어요. 딱 이해하기 좋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새벽 특세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 말씀 주시면서 스가랴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금초대 환상인데, 촛대가 보니까 이렇게 7개가 있죠.
환하게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촛대가 불 붙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주발이 있네요. 이렇게 대접 같은 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기름이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저 안에 기름으로 7개의 촛불을 계속 밝히다 보면 뭐 하루나 갈까요? 금세 메말라 버리겠죠? 그럼 곧 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주발이 보니까는 뒤에 뭐가 연결돼 있네요. 관이 이렇게 양쪽으로 2개가 쫙 연결돼 있어요. 그 관은 어디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나무. 저거는 올리브 나무. 기름을 공급해 주는 올리브 나무. 저 올리브 나무는 메마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밭이 옥토예요. 뿌리를 기름진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 나무는 메마를 리가 없어요. 저 나무에서 은혜가 기름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금촛대의 촛불이 환하게 밝히 빛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고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께 받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능력을 이런 거를 주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님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삶과 그거 뭔 필요가 있냐? 그런 거 없어도 내 삶의 열매는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이거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은 뭐예요? 메마른 가지예요. 당장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열매입니다. 신기루예요.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메마른 인생임을 깨달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인생들만이 생명을 갖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지 못한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그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인기인이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잘 믿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좋은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 북쪽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이 있어요. 그게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다른 지역,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예루살렘 말고는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막 포위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큰 위기가 봉착한 것만 같았으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또 한 번은 그 전에는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또 그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15년이나 더 연장해서 살게 해줍니다. 자,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 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이때마다 이런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다고, 난 살 수 없다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런 승리와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이제 이 이후에 바벨론에서 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저쪽에서 또 이제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한 신흥 국가예요. 이때 이후로 이제 아수르는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물을 바리바리 잔뜩 싸가지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지금 현재 제일 강대국인 그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듣자 하니 당신네는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그 모든 대군을 다 물리쳤다는데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비결을 묻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 아수르를 물리친 것처럼 착각하고서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줘요. 다 창과 방패 막 다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 가운데 사로잡혀가 환관이 되는 일도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왕의 자녀가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망한 거죠. 이제 다 뺏기고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떠났대요.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승리했는데, 아수르도 물리쳤는데,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데, 내 힘으로도 충분히 유다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데, 뭐 바벨론 이거 뭔 나라야?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와서 막 나한테 칭찬하고 선물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마치 훈계하듯이 이런 거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스림과 통치 은사만 남고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긴 겁니다. 그래도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통치술과 리더자의 기술 같은 것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냥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18만 5천의 대군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을 때요? 아니면 그의 삶이 병에 들려서 이제 몇 날을 못 살고 곧 죽게 되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요? 아니에요.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깊은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히려 왕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책무를 자신의 힘과 지혜로 충분히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히스기야의 가장 큰 위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은사 둘 다 비슷하고 헷갈리죠.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좀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은사는 그 은혜로 따라가 봤더니 받은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은혜의 결과물이고 은혜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살다 보니까 은사로 축복들을, 건강도 받기도 하고 물질도 받기도 하고 자녀로 받기도 하고 좋은 직업도 얻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은혜는 끊겼는데 은사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은사만 남은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피아노 치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가 피아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처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가 막 피아노 연주하면서 반주하면서 막 펑펑 맨날 울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도 뭐는 남아요? 피아노 치는 은사와 재능은 남아요. 은혜가 끊겼다고 갑자기 손이 굳어가고 코드가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알아서 막 이렇게 막 가요. 막 이렇게 졸면서도 이게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잘 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도 안 기뻐요. 도리어 내가 이제 바쁘고 피곤한데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거 반주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커져가고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설교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 분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바쁘고 피곤한데도 얼마나 은혜 충만해서 저보다 은혜가 더 충만해, 그죠?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전도사로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와서 야, 너 설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막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막 식은땀 줄줄 흘리죠. 몇 날을 막 밤새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단위에 섰어요.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가 혼자 골방에 들어갔을 때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설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 같은 자가 설교를 어쨌든 첫 설교를 하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 그럼 그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수십 년간 목회했어요. 이제 설교 막 수천 편, 수만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죠. 더 잘해요. 막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설교밖에 없는데 내가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래서 얘기하면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더 유창하고 세련된 언어로 막 이 단위에서 떨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막 좋다고 은혜 받고 막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유다가 이래서 망했고 한국교회가 이래서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 둘, 10, 100개 많이 생기다 보니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1970, 80년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강구했었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거든요. 늘 맨날 막 산에 가서 맨날 그놈의 나무만 다 뽑아대요. 밤새 막 쥐하면서
저도 제가 서울 아차산 있는 데 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늘 우리 어머니 기도하던 데도 있고 그랬고, 그래서 아차산이 대머리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과 맞물려서 경제가 부흥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하고,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재정들도 넘쳐나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크고 그 안에 조직 잘 짜놨고 시스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게 딱 구축을 해놨습니다. 재정도 넘쳐나요. 그러니 그걸로 교회가 팍팍 잘 돌아갑니다. 성도가 더 늘어나요.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혜가 끊긴 겁니다. 그럼 문제가 크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은혜입니까? 은사입니까? 교회 건물, 많은 재정, 잘 갖추어진 교회 시스템, 이런 은사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빠진 이런 것들만 뒷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른 교회, 가정, 그런 이 나라, 이 신앙인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다 죽여놓은 겁니다. 마른 뼈가 되어버린 거예요. 메마른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매 없어서 썩고 냄새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또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예수님이 뭐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인생을 녹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려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교제하시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려면 이 주님과의 교제가 항상 살아있어야 돼. 한번 그냥 말씀 들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 속에 앵앵거리고 조금 남았다가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옆에 있었던 남편, 아내분, 그때 그 한 30년 전, 40년 전에 그때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너무 가물가물하지만 잘 생각해 봐요. 그때 있었어요. 분명히 서로 죽고 못 사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했었죠. 네, 헤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학로에서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그냥 손만 잡고 다니고 해도 좋고, 그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서 그냥 서로 바라만 봐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진 뒤에 그냥 바로 잠들어요? 아니죠. 그 잠들려고 하면은 그녀의 얼굴이 막 그 돌담길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짓던 그 얼굴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은 만나서 뭐 할까? 그녀에게 뭐 먹으러 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뭘 선물을 내가 뭘 좀 사가지고 가야 되나?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야 되나? 막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새벽 5시까지 뜬 눈으로 밤새고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쏟는 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이게 늘 생각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항상
앞머리를 길게 이렇게 내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별로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없어갖고 늘 쭉 늘어뜨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과제를 하는데 둘이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그 남학생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가만 보니까 이마가 예뻐서 머리를 넘기고 다니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날부터 이 여학생이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머리를 훌러덩 까죠. 머리를 넘기고 삥 꺾고서는 이제 당당하게 예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학교가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변화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그와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중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청주 오창으로 내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척한 지 한 1년쯤 될 무렵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못난 남편 때문에 아내만 고생하고 또 딸 이제 사춘기 때가 돼가는데 막 먼 데로 친구들 다 떠나서 이제 먼 데로 이사 가고 해갖고 딸도 학교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도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알바하면서 그러고 허송세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료,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었던 동료 목사의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취임 소식을 듣고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서울의 상경하에서 축하해주고 돌아오게 됐는데, 내려가는 길에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내려가다가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돈도 사람도 인맥도 없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어 하고서는 이 목회를 개척을 시작한 거, 이거 나의 만용이었나?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말씀이 갑자기 제 안에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떠올랐을까? 그래서 이게 아마 욥기서에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고 막 차를 이제 달리던 차를 갓길에 멈추어 세우고 성경을 뒤져서 찾았어요. 욥기서 23장에 있는 말씀 앞뒤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셔서 이 시작하게 된 목회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내가 했던 것이 아니지. 비록 지금은 내 앞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묵상하자. 그리고 더 씹어 먹자. 그러면 틀림없이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내가 나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원래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아니 태초전부터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야 말리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내가 완전히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사역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아름다운 복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이 삶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